금요예배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실제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경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신학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느 목사님 밑에서 성경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율법 싸움 할 때 강대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 개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옳으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강대국은 세 개를 다 장악해 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는요, 또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있을 때 3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영적인 것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실제 지금 귀신운동, 이 우상운동하는 네피림을 한국말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접신운동. 접신운동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은 이 미신, 그러니까 무당들, 이렇게 점술가들이 있잖아요.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린 굿을 통해서 귀신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이제 강한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은 만신이 돼서 깃대 꽂고 사람들 사주관상 보고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 네피림이 뭐냐? 귀신을 접신하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 1시간 예배는 안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모이면 2시간, 3시간.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벌써 문제가 다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단들은요,
일주일에 자기를 위해서 하루 이틀 일하고 온통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 운동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래요. 철저합니다. 그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이단들에서는요 엄청나게 그런가 하면은 실제 많은 종교단체 있잖아요. 이번에 정명석 제이미스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역의 독거노인들, 홀부모, 홀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보고 문제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들을 하죠. 막 청빈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무소유, 해탈한다든지 무아지경 이룬다든지 이런 종교단체들이 정신세계, 생활세계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배우고 또 감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요 사람들한테 실제 보여주고 실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때는 어떠냐? 오히려 교회가 여기에 못 따라가고요. 성도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 생활은 어떠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이다.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르면은 결국은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요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목적이고 이게 근본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수준 높은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은 영적인 생활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본인들도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자기 자신들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요거를 숨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에 실제 모범을 보인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분들은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요?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재창조되어야만 된다.
우리가 거룩하면 어느 선까지 거룩입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어느 선까지 모범 보입니까? 어디 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안 되면 본질이 뭐요? 본질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본질이 죄인이요, 본질이 흑암이요, 본질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냐? 재창조를 가서 이곳으로 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참 감사가 돼야 됩니다. 참 감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참된 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응답받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함을 받은 응답, 흑암에서 해방되어진 응답,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진 응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그러니까 뭐지요? 이제는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도 감사하다. 이게 참된 감사지요. 복음 안에 있는 지금의 이 문제도 감사다. 그러면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뭡니까? 모든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지금의 내가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다. 지금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나는 빚진 자로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영광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숙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정도, 구원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구원으로 모든 걸 누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거다.
그냥 문제, 사건, 위기는 계획이 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사건,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가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원 계획으로 누리는 것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재창조된 거다. 구원은 뭐냐? 재창조가 된 거다.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내 육신과 이 모든 근원이 바뀌어진 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DNA라고 그러잖아요. 네? DNA가 바뀐 거다. 창세기 3장 근본이 바뀐 거다. 출애굽기 20장 우상 숭배했던 내가 바뀌었다. 완전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사단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바뀐 거다. 나의 내세가 바뀐 거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거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후대가, 미래가 바뀐 거다. 완전히요,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뭡니까?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려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죄로 호흡을 못하고 있을 때, 숨이 멎어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심폐소생해가지고 심폐소생을 시켜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은 그리스도로 다시 심장이 뛰게 된 거다. 아시겠죠? 엄청난 거죠. 심장이 멎어서 내가 지금 시체 영안실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지금 새로운 생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종로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나는 죽은 상태였다. 나는 이것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가짜로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식으로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뭘 잘나고 뭘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응답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어마어마한 은혜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뭐냐? 신령한 하나님이 젖을 내게 주신 것이다. 신령한 젖, 영적인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아예 특권을 주신 것이다. 자녀의 특권이다 이것은.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완전히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빵 주워 먹고 음식 구걸하면서 겨우 먹고 살던 애가 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최고의 나사 회사에 취직할 정도로 성공했다. 그러면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귀하지만은 나와 같은 이 그지를 이런 성공의 자리에 있도록 해준 그 양부모, 그분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겠죠. 잊을 수가 없겠죠. 아, 나도 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뒤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아이를 양자로 들여서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의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에서 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의 관계는 부모, 자녀, 형제, 친구, 모든 사람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상하 관계는 없더라고요. 수평의 관계도 없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보기만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을 안다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밥을 줘도 안 먹는데요. 꼬리만 흔들고 있다가. 그 방에 들어가면 눈치 보고 와서 먹고, 또 나오면은 기척만 내도 쏜살같이 도망가서 숨는데요. 자, 개도 아는데, 그죠? 그렇게 잘 먹는 돼지도 알아요. 꼭 제가 재밌게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하고 술래잡기 놀고 있으면은 와서 꼭 돼지 밥 주고 소 여물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다 주면서 작대기로 막 팹니다. 너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또 불려서 응? 네 밥을 내가 줘야 되냐고. 그럼 또 부모님 눈치채지요. 깨깨거리면은 저게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또 혼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 먹는 돼지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관계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모든 사랑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과 동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혈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지위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피부가 새카만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의식을 해요. 완전히 하얀 피부, 백색 가진 사람하고 커피를 마신다. 부담스러워서 못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부색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죠? 나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럼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살리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일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삶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 말씀의 답만 나오면 끝입니다. 15절.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다면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손해고 세상 사람들, 복음 사람하고 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쟁이 안 될 만큼 우리는 망하고 죽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뭐요? 모든 지혜와 보아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속을 이유가 없다.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땅의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 자녀, 형제, 성공, 출세, 배부름, 부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사는 거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첫 번째 뭐 하느냐? 평생을 이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답이 되고 내가 지금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내가 렘넌트들, 아이들의 뜰이 되어야겠다. 이걸 놓고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업이 정말로 70 현장에 영향을 줄 만큼,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업의 응답을 받는 70 제자가 되어야겠다.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후대가,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평생 기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되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모든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살리고 우리의 방향과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고백하고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 현장과 모든 관계 속에 앞뒤로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전문성과 기능과 업이 70 제자와 70 현장과 70 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 전도 선교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